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내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는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줄 때와는 달리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 물러서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시작. 다 함께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소망찬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3절입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어지는 듯 하다가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하고 말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은 파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씨앗이 다윗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윗에게 향하신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위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시점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이제 오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까지도 통합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살 왕궁도 화려하게 호화롭게 짓고 있었던 때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된 이후에 지금 일어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된 그때인 것이죠. 가장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도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봤을 때 문득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성전 돌로 지은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에 모셔져 있지 않고 여전히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 안에 장막 안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3절에서 말하지요.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단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단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 마음의 동기를 다듬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어찌 생각하면 섭섭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법궤를 그곳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살 집을 네가 만들겠다고? 라고 질문하시면서 거절하신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꼭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여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는 그 어떤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어때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린다는 생각을 넘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다윗에게도 원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좋은 일을 하여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기특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이 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 자신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도록 다윗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도 마찬가지이죠. 찬양을 하는데 나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찬양 잘한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자체에서 그 찬양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그런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찬양 집회 같은 데 찾아가서 은혜 받는 것은 조금의 마음의 동기에 오염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그런 집회를 가더라도 가야겠죠.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유튜브에서는 요새 좋은 찬양 많이 나오죠. 들려지는 찬양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도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특하죠? 그런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장면이 자칫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고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자기가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단은 자기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동기가 오염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게 우리가 일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뒤로 가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내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패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 헌신,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성도님들에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고민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퇴직금을 탔는데 그 퇴직금을 다 털어서 성전을 새로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영적 그런 신앙을 가진 목사라고 한다면 한 번, 두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일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숙고해 본 이후에 그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성도님들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덥석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목회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동하여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어떤 헌신에 또는 시간의 헌신, 또 물질의 헌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듯이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마음, 더 깨끗한 마음의 동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동기를 우리가 찾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이 좋아서 우리가 헌신과 헌금을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한 다윗 왕조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도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다윗에게 행하신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인도하셨지만 사울은 자기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봄으로써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겠지요.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동기가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13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수나 여러 가지 군사 장비나 무기나 이런 면에 있어서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전장에 진을 치고 서로 이제 대진하고 있을 때 사무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한 일주일 걸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울을 꾸짖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당신의 권한도 아닌 제사를 당신이 드렸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당신이 이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기름 부을 것입니다. 라는 사무엘의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잘못이겠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급함이죠.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길로 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발작하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일이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눈앞에 닥친 것만 바라보고 빨리빨리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일들이 후딱후딱 해치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빨리빨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DNA적으로도 되게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울은 그것에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직접 해가면서까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은 것은 15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아말렉은 이제 아주 이 이스라엘과 원한이 깊은 그런 민족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당시에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을 막았던 그런 백성입니다. 에스더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자도 아말렉 출신이었죠. 사탄이 아말렉 민족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구약사를 읽어보면 드러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지요.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은 아예 씨앗조차 없애버리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약탈한 전리품으로 거둔 그 가축들 중에서 좀 좋은 것들, 생생한 것들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이 당연히 사울을 꾸짖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하죠. 지금 거의 다 진멸을 했는데 지금 남겨놓은 저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좋고 기름진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을 사무엘은 파악하죠. 간파를 하고 꾸짖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왕위에서 떨어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러자 또 사울이 회개하는 듯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뭐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냐면 백성들과 장로들 눈앞에서 저의 체면을 살려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죠. 사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 사울이 왜 또 그 진멸을 하지 않고 그런 재물들을 살려뒀습니까? 욕심 때문에.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 욕심. 자기의 업적을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세운 기념비. 이런 다 자기 일을 위해서. 지금 사울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받은 이유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을 중시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나르시시스트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약속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서까지, 그런 기특한 마음을 꺾으시면서까지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한 것이죠. 그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을 권유했을 때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왕국이 약속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행하는 선한 일이 진정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한 왕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왕국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